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처음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가복음은 한번 성격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미 제가 만들어놓은 자료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누가복음을 해볼까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무래도 복음의 풍성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협소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게 스케일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 복음의 스케일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시작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전체가 복음이요. 전체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복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하기로 하고 에베소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 말세에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그러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말세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말세입니다. 왜 말세입니까? 주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때 기간을 말세라고 하고 그 기간을 천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말세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상당히 많죠.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 우리 주님 자신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이 혹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도 주님 나라에 가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것을 알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혹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성도들에게는 말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그날서부터 바로 그 다음날 오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서부터 계속해서 말세다. 성경은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두 번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내용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서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이 잘못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러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적 기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 구조를 보면 아주 단순해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서 가장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요 해석하기 어려운 그 성경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복음서 같아요. 공간복음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서는 구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건 구조가 뚜렷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1장에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조는 여러분들이 쉬운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게 하신 것은 지금 교회가 상당한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자꾸만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자꾸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째 뭘 보여주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과 이들에게 힘을 주어서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요. 그래서 2장과 3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서론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면 2장과 3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선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4장, 5장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6장서부터 11장까지가 인해재앙, 나팔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2장에서 14장이에요. 12장에서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12장에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이 앞뒤를 양쪽을 꽉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15장, 16장에서 마지막 대접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 18, 19장에서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교회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띄우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구조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면 이 인, 나팔, 대접재앙은 서로 다른 재앙이 아니에요. 똑같은 재앙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모든 일이 다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죠. 지금 지진, 홍수, 태풍, 화산, 폭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재앙이에요. 그죠? 이런 일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커진다는 거죠. 이러한 재앙들이요. 그러니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똑같은 재앙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인해재앙에서는 4분의 1이 심판받는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심판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에 가면 완전하게 이 세상 모든 전 우주가 심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나선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나사를 이렇게 박다 보면 나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말에 가면 갈수록 그러한 사건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삶의 경험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여러분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이 참 아름다웠다.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서 떡을 하나 해도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어디서 옛날에는 사과가 개짝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쌀겨 이렇게 뿌려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쌀겨가 들어서 그거 한 상자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를 우리 먹었으면 딱 좋겠는데 먹기 전에 동네 사람들 나눠줘요. 친한 사람들 나눠준다고, 서로 나눠 먹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파트에 살면서 옆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미 걱정을 하시죠.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가만히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편하게 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편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하고서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요. 옛날에는 뒷짐 짓고도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한 세상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화를 걸고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소비를 해야 할 우리가, 인간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살으란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 이 자연을 파괴시킨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이놈에게. 분명히 알아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한국에 이번에 태풍 온 것도 마찬가지죠. 왜 이 태풍이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요.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구렁텅이에 자기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 아니 그 다음에 태어날 애들은 아마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정말 이 지구는 심각한 어떤 회오리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세상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지금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길로 가는 곳이 교회입니까? 분명히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까? 분명히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이 회복된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밖에는 우리는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축복을 받아서 잘 됐더라. 오늘날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걸 갖고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는 유일하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는 증명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교리입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를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개혁주의의 이 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교리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도 상당히 많아요. 나는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뭘로 증명돼야 된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리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역할밖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나는 이만한 것을 알고 있어 라는 의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회개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분이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 그럽니까? 사랑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요. 그죠? 사랑하라예요. 사랑을 받으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은혜의 그 열매들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조금 힘든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나는 오늘 성경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15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의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라는 도전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준다고 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그 헌금 중에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훔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왜 그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길 거절하고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 중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그 교회를 특별하게 관계를 가지셨고 또 그 교회로부터 오는 선물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기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다른 교회로부터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인내, 절제, 선,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이 사랑의 나눔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남을 구제하는 거 보면 아프리카에 뭐 수억씩 도와주고 그래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구제 활동,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그 교제를 성도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는가라고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 연보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 나중에 교회에는 쌈박질밖에 날 게 없어요. 자기들의 의밖에는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늘날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보를 하든지, 많든 적든지 간에 그런 일을 할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때가 옳은 헌금이라고요? 바른 일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에서 교회를 유지시키거나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도들에게 돈을 강요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또 한 가지. 제가 요저번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며칠 전일 거예요. 불과 한 3, 4일 전인가? 중앙일보 보니까 중앙일보에 그런 광고가 났더라고요. 한국의 모 가수가, 그 남자 가수 중에 머리 긴 가수 하나 있죠. 그 가수가 지금 와서 여기 그 LA의 대형 교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그러한 유명인들을 불러다가 음악회를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교회 바자회들 많이 하죠? 바자회 하는 거, 모금 행사 같은 것.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해도 된다, 안 된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비극이다 그랬어요. 비극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 교회가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라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만한 재정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 안 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재정이잖아요. 그죠?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그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절대 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또 다른 중요한 문제겠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인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막다른 길이에요, 보니까. 항상 막다른 길에 걸려요. 네. 자,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저희 교회 문제가 바로 그렇잖아요. 갑자기,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11월 달까지 이 장소를 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얼마를 주십시오. 근데 전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갈 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액수를 주고 있을 처지도 못 되고. 그런데 또 갑자기요, 그것도. 갑자기 또 교회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딩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는 아무래도 길가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단층 건물에 있는 교회가 좋다, 그런 교회로 가야겠더라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교회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때 여러분들 먼저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경제적인 건 2차, 3차적인 거예요. 먼저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이 아니면 갈 길이 정말 아무 데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 때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부터 해보죠. 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 연보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다. 조금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분이고 조금 낼 수 없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타산이 안 맞는다.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성도는 연보를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누구를 들어서라도 사용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이만하면 됐다. 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가 다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끊임없이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아름답게 지은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재구시를 합니까? 못합니다. 건물만 덩그렇게 남아있어요. 교회 유지도 안 되니까 교회 관리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시키고 유지시키지 않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화려하게 지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이러한 건물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자꾸만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교회 같은 거 하실 때 재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한 다음에 뭐라고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장부라는 것은 통장이에요. 은행 통장 같은 통장이에요. 그런데 유익한 열매라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이자까지 붙어서 늘어난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려 들어갈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즈 존슨 목사님이 아주 더 재미있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그런 아름다운 행위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을 기뻐한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늘나라 통장에 이자까지 붙어서 나중에 너희들이 상을 받을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을 사도 바울은 뭘로 본 거예요? 하늘나라의 투자로 본 거예요. 투자로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누구예요?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지금 분명히 성도들이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칭찬을 해요. 네가 네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 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사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고마워서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 다음에 염소예요.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그러면 자, 주님이 그 염소에게 너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날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프다 그랬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이 말라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요?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긴 했는데 왜 했다고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일에만 했다고요. 자기네 의의가 안 드러나는 일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도는 자기가 한 일, 분명히 했는데도 기억을 못한다고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모든 선한 행실은 아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늘에서 뭘 한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뭘로 심판하겠어요? 율법으로죠. 그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느냐 꾸중을 받느냐예요. 꾸중을 듣느냐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가 한 일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통장에 너희들이 이자까지 붙어서 투자하는 투자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라고요. 이것을 구약의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성도가 선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모든 선행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에 상응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 시중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상은 아닙니다.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고 하늘나라 가면 이상한 집들 다이아몬드로 생긴 집이나 무슨 초가집으로 만든 집이나 기와집으로 만든 집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 그 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걸 보면 구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원 말고 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 구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언가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전 핸드릭슨이 생각해 본 게 조금 더 재미가 있다.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재미는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많이 누릴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차이가 차등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자, 바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죽는 순간서부터 바울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상당히 클 거예요. 네. 그때는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기점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간 순간서부터 알아갈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거보다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선행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수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들이 다를 거라고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거기에서도 충만함을 누린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히 기뻐해요. 그러면 또 알아가면요. 알아가는 만큼 또 더 기쁠 거예요. 또 알아가는 만큼 기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그 영광에 차등은 안 생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산술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서로가 그 수준에서 만족할 뿐이죠. 서로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죠? 이 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핸드릭슨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로 보고 너희가 선행을 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엇 다음에 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 선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아는 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요. 나중에는 그 일을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결국 망한다니까요.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보충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누구를 도와줬어요?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했다. 그 도움을 누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모든 일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일일까요? 예. 주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을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힘들게 하면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요, 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응한 상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꾸중을 반드시 들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보시기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영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회원을 멤버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나 그 다음에 성례를 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심각하게 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너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해서 나를 여기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지금 행한 행위까지 칭찬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다시 한번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편지를 끝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편지를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편지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앞에 것과 그렇게 연결이 잘 되지도 않은 것 같은 1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은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심각한 가난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좋은 형편에서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상당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됐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계속해서 이 생활고로 말미암는 힘든 일뿐만 아니라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는 그 힘든 일로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담할까 봐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이 들어서 실망하고 낙담할까 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19절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19절을 가만히 보면 19절에서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집에서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버지시요, 개인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힘들게 할 게 있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예.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모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을 거예요. 네. 오늘날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교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느끼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보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예,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게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여라.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그죠? 영원전부터 영원히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진짜 아버지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셨어요. 사도 바울이 안 하나님은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 신 존재 증명 5가지 그러한 사고에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안 하나님은 조직신학적 하나님도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해요. 뭐 공리적 속성, 비공리적 속성 해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실제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우신 거예요. 알았다고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의 무한하심, 지식,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 약속,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모를 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이제 내가 아님을 내가 알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아버지 되시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마음속에서 부를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는 게, 이 세상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겠죠. 자, 영적인 것은 죄 용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세상에 사람들과 상대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 영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것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죄덩어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하물며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아니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아까울 게 없겠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 아낄 게 있겠어요? 그잖아. 아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니까요. 안 그래?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그냥 읽고 끝내요. 읽고 끝내요. 그것이 정말 우리 것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 것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예.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서 마지막 19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계세요? 감옥에 계세요. 감옥에서요. 최악의 상황에서요. 최악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요. 자기 아버지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과 다르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똑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서 오늘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있는 건 서로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힘든 환경에 있으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보다 더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보다 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아직 덜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우리 상민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할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며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